성도님들, 우리 중등부 학생들 와 있으니까 직업을 영어로 잡이라고 하죠. 혹 동의어로 다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괜히 물어봤네요. 죄송합니다. 직업을 영어로 이렇게 vocation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실 라틴어인 보카치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그러면 이 보카치오가 무슨 뜻이냐? 소명이란 뜻입니다. 혹은 부르심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명하면 다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걸로 알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고 계신 모든 일, 모든 직업이 다 뭐다? 소명. 하나님의 소명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소명 없이 직업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명 없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에 대한 기쁨이나 목적의식이나 보람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대부분 소명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동기 자체가 부르심이 아닌 그냥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대부분 일할 때 다 억지로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소명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을 하면 힘들어도 버팁니다. 왜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달성해야 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성경에서는요, 소명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보람 혹은 즐거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구를 통해 보여주느냐? 바로 모세입니다. 자, 모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포인 히브리인이 고된 노예 생활을 하는 걸 보고선 마음속에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막 불일 듯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필 애굽인에게 두드려 맞고 있는 자기 동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너무나 안타까웠던 나머지 그 자기 동포를 해방시켜주고자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바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동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자 했던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명이 없었을 때, 모세가 했던 것은 살인이었습니다. 그의 동기가 어떠했든지, 그의 마음이 어떠했든지 소명,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명이 없던 모세는 그저 살인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기 동포를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똑같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이 있고 난 이후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시켜주는 진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아예 그 차이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명은요,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중등부 학생들이 온다고 하니까 소명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기되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야, 나도 어떻게 하면 소명을 받을 수 있을까? 아마 오늘 이 시간에 모세가 와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한테 설교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네, 재미가 없군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좀 웃어주세요. 네. 소명을 너무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소명을 받을 수 있고 또 나를 향한 소명을 어떻게 해야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늘 우리에게 대두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어떻게 소명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보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중등부 학생들 잘 들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보편적인 공통점을 하나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 다들 너무나 성실했다라는 겁니다. 성실했다. 자, 물론 성실하다고 해서 다 잘 살았다, 부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부르심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이라고 대답합니다.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날 아침까지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날도 밤을 지새우면서까지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성실합니까? 밤을 새우면서 고기잡이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성실하죠. 다만 그날따라 결과를 내지 못한 허탈감 속에서 새벽을 맞고 있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걸요. 그리고 이런 성실함은요, 우리의 삶의 위기 순간이 오면 더더욱 빛을 발합니다. 모세 부모님 한번 보십시오. 아기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이제는 울음소리도 커지고 아기가 슬슬 움직이기도 시작하니까 더 이상 숨기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제 별 수 없이 나일강에 아기를 던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모세의 부모님은요, 참 성실합니다. 기본적으로 성실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야, 나는 여태껏 할 만큼 했다, 야, 이제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겠지 라고 푸념한 듯이 그냥 아기를 들고 에이, 하나님이 살려주든지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집어 던진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무엇이 최선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갈대를 기초로 거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아기 모세를 탁 담아서 떠나보내는 겁니다. 우리는요, 흔히 뭔가를 시도하다가 뭐 잘 안 되면 이제는 주님께 맡긴다, 이런 소리 잘 하죠. 아, 이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때 맡긴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 이제는 주님께 맡긴다, 포기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실함은 믿음의 기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도요, 딱 그 부모의 그 아들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이 보십시오. 모세가 양떼를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떼가 누구 것이라고 합니까? 자기 거라고 합니까? 아니죠. 장인어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딱 이 구절만 봐도 여기서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장인어른 많으실 텐데요, 장인어른 되실 분도 많으실 텐데요. 네. 지금 장인어른 되실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장인어른들도 계시고 장인어른 되실 분도 계신데 사위가 혹은 사위 될 사람이 열심히 살 생각은 하지 않고 맨날 술만 퍼먹는 술주정뱅이에다가 일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뭐 한탕 보려고 도박이나 하고 있고 이러고 살고 있으면 그 사위에게 자기 전 재산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대답을 안 해. 주실 수 있는, 네. 그런 사위한테 자기 전 재산 주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세상에요, 어느 장인어른이 성실하지도 않는 이방인 나그네에게 자기 딸을 맡기고 자기 양을 다 맡기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의 모세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살아가는 늙은 양치기 또는 뭐 가난뱅이, 네, 혹은 왕위쟁탈전에서 실패해서 쫓겨난 뭐 실패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딱 이 한 구절만 봐도 뭘 알 수 있냐?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소명받기에 굉장히 잘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성실함,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성실함은 소명의 사람을 향한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일 뿐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당장 우리 주변에만 봐도 성실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새벽에 지금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런데 왜 이 많은 성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는 일에 실패하는 걸까요? 왜 성실한데 소명은 잘 못 받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한 모습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도님들, 모세가 사막에서 뭘 봤다고 합니까? 광야에서 떨기나무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 광야에서 떨기나무 보는 거요,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 시내 광야에 가봤는데요, 떨기나무는 차 타고 가다가 보이는 나무는 다 떨기나무입니다. 가시나무입니다. 가끔 물이 있는 특정 지역에만 야자수가 이렇게 솟아나 있고요, 그 외에 볼 수 있는 거라고는 진짜 풀떼기 하나 없는데 거기에 하나씩 식물이 하나 보이면 거의 이 떨기나무일 확률이, 가시나무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떨기나무는요, 뿌리가 엄청 약합니다. 왜냐하면 땅 자체에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바람이 한번 싹 불면 이 떨기나무가 굉장히 강할 것 같지만 사실 갈대처럼 막 약하거든요. 막 흔들립니다. 가지가 막 흔들립니다. 그러니 바짝 메마른 광야, 비도 잘 오지 않는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가지가 막 흔들려서 서로 간에 이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금세 불 붙는 겁니다. 불이 잘 붙습니다. 마치 바짝 마른 지푸라기 서로 부딪히면 이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떨기나무에 바람이 불면 막 서로 부딪히다가 불이 일어나는 것이 그냥 일상의 다반사라는 겁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보는 것은 너무 흔한 일이고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뭘 주목합니까?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자, 광야에 흔해 빠진 떨기나무에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듯이 그냥 쉽게 불이 붙었는데 여기까지는 늘 일상적인 일인데 여기서 모세는 뭘 주목합니까?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다는 걸 주목해 봤다는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 붙는 일은 그냥 흔한 일인데 그 떨기나무가 왜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즉 모세에겐 다른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민감함이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세의 민감함이 마침내 모세를 하나님에서 한 호렙으로 인도해 준 것입니다. 모세가 왜 호렙산에 올라갔다고요? 그에게 민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에 타고 있는데 흔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타지 않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소명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성실함 더하기 뭐다? 영적인 민감함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만 이 소명받는 일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성경에서 소명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인 민감함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소명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평범함 속에서 그냥 평범한데 그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찾아내는 겁니다. 일상성 속에서 너무 성실하게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소명받는데 다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우리 너무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일상성에 빠진 나머지, 즉 너무 성실하게만 살아가다 보니, 그래서 너무 바쁘고 너무 열심히만 살아가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짓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왜요? 너무 바빠서, 너무 성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와도 그걸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소명의 사람은 먼저는 성실하게 살면서도 반대로 그 일상성에 빠지는 것, 이것을 늘 경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는 걸 바로 영적인 민감함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요, 이런 영적인 민감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깨어있으라 라고요. 깨어있음이라고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며 살 것을 가르치실 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깨어있지 못한 삶의 모습은 뭘까요?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일상성에 빠져서 너무 바빠서 사는 사람들의 종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고 이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건 일상의 성실함, 잘 살아가라는 겁니다. 단 너무 바쁘게 살다가, 너무 자기 일에 빠져 살다가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린, 깨어있는 영성을 잃어버린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죠. 제가 가끔 수요 예배하면 이런 예를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실제 제가 경험한 건데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께서 식당을 한번 개업을 하셨습니다. 식당. 그래서 목사님 와주셔서 개업 예배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이 식당 잘 되라고, 왜냐하면 그 집이 형편이 너무 안 좋은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식당 좀 잘 되라고 제가 진짜 열심히 기도해주고 나왔습니다. 식당이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아니, 이 목사를 뭐로 모시는 겁니까? 네. 식당이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진짜 정직하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잘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목사님, 드디어 우리 형편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정말 잘 돼요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막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왜 교회를 안 나오냐? 결석자 신방을 갔더니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네,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너무 바빠서, 너무 장사가 잘 돼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이 설교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야, 진짜 일상성에 빠지면 비범함이 사라지는구나. 영적인 깨어있음이 사라지는구나. 성도님들, 열심히 사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깨어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항상 깨어있으십시오. 영적으로 민감하십시오. 성실함 가운데서도 영적인 민감함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드디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모세와 같은 이런 깨어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해서 모세처럼 소명을 이루어 가시는 멋진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